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루 쉬는 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몰려갈까?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옆에서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 이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인데 많은 경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영상 위에 그렇게 돼 있고 강아지 마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그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굉장히 잘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중에 하나가 한국에 아직도 강아지를 식용으로 이렇게 기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발각이 되어서 미국의 동물보호협회에서 이제 와서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구출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어답트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10마리 정도씩 이렇게 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마리씩 한대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강아지 담을 통을 이렇게 10개를 준비를 해서 트럭에서 내리고 10마리씩 구출을 해서 아마 뭐 예방 접종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보죠. 그래서 하루에 10마리씩 이렇게 구출하는 거예요. 아마 몇 주 걸릴 거다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엄청 많나 봐요. 거기에 농장인데 그렇게 식용을 위해서 강아지들 기르는 거죠.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 강아지 마스터가 들어가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영상이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가서 이제 케이지에다 이렇게 다시 옮겨 담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한 마리가 좀 되게 많이 겁을 먹었는지 짖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짖어요. 그 강아지 마스터가 가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다가 안 되니까 케이지를 열고 그 강아지 집이 작잖아요. 앞에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더 놀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막 하면서 막 짖으려고 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강아지 습성을 아니까 물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손을 뻗었다가 다시 접었다가 뻗었다 접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수건을 하나 달라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강아지 머리를 덮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함이 덜한가 보죠. 그렇게 이제 덮고 가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딱 안으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좁은 강아지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동하는 그 케이지에다가 다시 옮기고 수건을 이렇게 벗겨주니까 또 다시 막 짖는 거죠. 불안한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케이지에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기 계속 있었는데 옆에 있던 누렁이도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죠? 옆에 있던 미미도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냥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같이 잘 놀고 왕왕 짖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한번 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젠 자기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겠죠. 불안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막 짖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짖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거죠? 오히려 거기 있으면 죽는 거죠. 거기 있으면 언젠가 죽게 되고 어떻게 참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발각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직접 날라와서 그 모든 강아지들을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강아지들 좋아하는 집으로 이렇게 입양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짖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야, 좀 조용히 해. 야, 너 왜 이래? 좀 가만히 좀 있어. 저 혼자 막 그러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구해주려고 온 건데, 지금 이게 행복한 순간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영상뿐 아니죠. 요즘 이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동물들 막 구출해 주는 영상들. 독수리가 막 그물에 이렇게 갇혀 가지고 있는데 그 그물 막 뜯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막 독수리는 퍼덕퍼덕거리는 그런 모습들, 영상들 많이 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는 거죠. 그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짖고 있는 강아지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짖으면서 물 없다라고 짖고, 먹을 게 없다라고 짖고, 힘들다라고 짖고, 길 돌아간다고 짖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이 불안해서 갑자기 내가 있던 문이 열려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갑자기 내 머리에 수건을 씌워서 그 모든 상황이 두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요 진정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인류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숨어야 하는, 우리 자신을 가려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수풀 속으로 들어가서 입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드려주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이 평안과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땅의 물질에, 이 땅의 풍요로움에 더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이 떠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지금 떠나지만, 주인이 사라지는 상황, 스승이 사라지는 상황, 불안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쉼, 평안,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성취하신 구원의 가장 궁극의 정점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평강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눈을 가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끄러움의 자리, 이 수치의 자리, 이 죽음의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나가 주어질 때 그 만나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만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40년 되면서 이 만나는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키는 만나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여기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기적 같은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순간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만나를 잘 정리하고 만나를 담아서 간수해라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은 만나. 이게 뭐지? 그죠? 이게 뭐지예요. 이름이 이게 뭐지예요. 그리고 그 모양은 어땠다고요? 갓씨 같았다는 거예요. 갓씨, 씨앗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고수풀 같은 조미료, 향신료로 쓰이는 그런 풀의 열매, 씨앗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색깔은 어땠다고요?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흰색, 하얀 색깔 씨앗. 그리고요,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름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고, 어떤 맛이고. 매일매일 먹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기록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풀들 보죠. 혹은 꽃들 보죠. 이름 아십니까? 잘 모르죠. 대부분 그냥 이름 없는 꽃이에요. 그냥 나팔꽃, 옆에 나팔꽃, 코스모스 정도 알고 그 외에는 뭐 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색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홍해만 우리에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만나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먹고 소비하는 은혜로 넘기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라는 거예요. 담아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가치를 아십니까?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중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눈뜨고 내가 매일매일 먹고 내가 매일 경제생활을 하고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일 만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매일 눈 뜨는 거 당연한 거고요. 매일 일하는 거는 이거는 고생이고요. 은혜가 아니고. 매일 만나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는요,
은혜가 아니고 왼수가 될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 자식들, 그죠? 그렇게 될 경우들이 많고요. 일상이 그냥 힘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고생스러운 수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눈뜨고 걷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 뭐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리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 먹고 소비하는 것으로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는 은혜로 붙잡으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이죠. 그죠? 뭐 토네이로 뭐 이런 거 안 오잖아요. 그죠? 뭐 지진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건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2010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이게요, 저기 포레스트 힐부터 해가지고 포레스트 힐, 키세나 파크, 플러싱, 베이사이드를 딱 지나가면서 넓지도 않아요. 폭이 딱 정해진 그 한 1마일 안쪽인 것 같은데요. 그 안쪽 폭으로 쫙 지나가면서 돌풍이 불었습니다. 토네이로처럼 이렇게 쫙 회오리처럼 한번 돌고 지나갔어요. 쭉 일자로 지나가면서 나무들이 그냥 뚝뚝 끊어진 거 아시죠?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어떻게 쥐어 짜서 뜯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비틀리면서 뜯어져서 꺾여 있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힌 거는 뭐 많았고요. 그래서 플러싱 일대 난리였습니다. 차들을 덮쳐가지고, 나무들이 차들을 덮쳐가지고 막, 그렇죠? 기억 몇 명만 나시네요. 참 바쁘게 사세요. 이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7년 전쯤에. 네. 그런 일들이 원래 없는 지역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길이, 프러싱 쪽에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요. 골목마다 가다 보면 막혀서 돌아가야 되고, 또 가려고 하면 또 막히고 돌아가고. 며칠 지나서 제가 키세나 파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지나간 곳이 이렇게 지나갔구나가 보일 정도로 지나간 길로 나무들이 뚝뚝 그냥 거인이 와서 나무를 이렇게 비틀어서 그냥 꺾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진 길이 쫙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우드사이드만 해도 조용했었으니까요. 근데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상을 전하는 그 리포터가 그 얘기를 전합니다. 영상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일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Get back to normal 하는 얘기죠. 그냥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일상으로. 일상에 우리가 큰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 노멀한 것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멀한 것이 감동 없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시고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였고, 이것이 가시 같았고, 이것이 하얗고, 이것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아리에 담고 간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적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정말 은혜 망각증 환자를, 기억 상실증 환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간수하고 기억해야 될 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기억되어져야 될 중요한 기념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기억을 하게 하면서 이 일을 간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하신 내용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명령대로 그거를 한 오멜을 한 항아리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 뒀다고 얘기합니까? 34절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증거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이 소중한 가치를 알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이 아론에게 또 전달되어진 이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막 참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해서 그를 집어 던지면서 깨어지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 내려올 때 증거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곳, 언약궤가 있는 그곳, 증거판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곳에 만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처럼 소중한 만나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안에 두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증거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먹었던 이 만나가 그저 매일매일 일상을 그저 내 삶을 유지해주고 지탱해가는 그냥 간과하는 혹은 소비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 항아리에 소중히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 안에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냥 매일매일 눈뜨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삶의 부분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너무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잘 간수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후손을 위해서 대대에 잘 간수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간증으로 남기지 않으면요,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증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매일매일을 만나라고 규정하고 그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 항아리 속에 담고 간증으로 삼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비율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덕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지난주에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이제 신학교 첫 번째 한 학기를 하셨으니까 뭐 신학교 어떻습니까? 뭐 가르친 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수시니까 이제 지금 주일 사역이 특별히 정해진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좀 좋은 교회, 그래도 소문난 교회들, 괜찮은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그 소회를 저에게 전해주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소문난 모습들보다 들어가서 보면 훨씬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이 연령층이 너무 불균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 층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기 힘든 거는 뭐 물론이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 데니까 주일학교가 없고 젊은 층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심지어 청장년들조차도 보기가 힘든 교회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어떤 한국에 좀 괜찮은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사역을 하고 왔던 그런 거를 글로 이렇게 남긴 게 있어서 봤는데, 한국에 아주 모범적인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소개하는데, 장년이 3,000명 모이는데 청년이 200명 모였다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년이 3,000명 모이는데 청년들이 200명 모인다.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예외적인 아주 익셉셔널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일용할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매일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매일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되게 자주 나타난 것처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시고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횟수는 한 10년에 한 번쯤 됩니다. 10년에 한 번꼴. 10년에 한 번꼴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꼴쯤 나타나셔서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10년에 한 번쯤 나타나세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10년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아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냥 만나 받으면서요, 매일 먹어가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이에요.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 그 은혜를 소비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기억조차 못하고 그냥 낭비해버리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를 아침에 눈 뜨고 텐트를 나가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도 은혜로 이 만나를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만나를 찢거나 삶거나 할 때, 그 만나를 먹을 때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만나를 가슴의 항아리 속에, 금 항아리 속에 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억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뜨면서 아이고 지겨워, 오늘 또 내가 일을 또 하러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지겨워, 또 저 왼수를 위해서 또 밥상을 차려야 되는구나, 아이고 지겨워, 뭐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은혜로 가득하십니까?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히 내 간증으로 삼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서, 일상이 너무 소중해서 금 항아리 속에 담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것입니까? 증거판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간증과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매일 하나님 메뉴를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은 만나야 되고요, 내일은 맨나야 되고요, 맛도 오늘은 꿀맛, 내일은 매운맛, 그 다음에 짠맛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40년 먹고도 질리지 않을 모든 영양소가 가득 찬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 식품. 여러분, 그거를 내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대손손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40년 그렇게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부터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보시면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이에요. 직접 경험했던, 직접 목격했던, 직접 먹었던, 직접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직접 가나안 전쟁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9절에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분명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주신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언약궤 안에 아직도 만나가 있고 증거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해요.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전해야 합니까? 그걸 경험했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될 책임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매일매일의 간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늘 지금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눈 뜰 수 있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기뻐서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대로 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고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사업이 좋아졌을 때 그때 야 우리 외식 한번 하자. 야 큰일 날 뻔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어. 그렇게 한 번요? 10년에 한 번쯤?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큰 문제가 있어서 혹은 큰 병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야 우리 외식 한번 하자.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매일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일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항아리 속에 담고 간직하고 전하고 다음 세대로 흘려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간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왜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건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특별해야 돼요. 함께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힘든데 삶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다르길래 너 이렇게 사니?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뭐냐고. 그럼 우리는 만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도대체 뭐냐고. 그럴 때 우리 항아리를 보여줘야죠.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상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소중한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